주중에 이제 아는 목사님하고 잠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같이 다녔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은 좀 나이가 들어서 늦게 신앙을 가지시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남 목사가 참 부럽다. 왜요? 물어보면, 신앙의 대가 내려오는 것이 너무 부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형님, 저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제일 공감하기 어려웠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새가족반 사역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의 그 믿지 못함을 참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 목사님은 나는 새가족반이 제일 공감되더라. 그분들이 왜 그렇게 안 믿는 것, 안 믿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너무 공감되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믿을 수 있게끔 인도하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게 나는 너무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둘이서 공감을 한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잠깐 교회에 출석하다가 안 오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 새가족반으로 이렇게 와서 계시다가 안 오신 분들한테 다시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이유가 좀 있던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2명이서 결론 내린 겁니다. 통계 내린 건 아니고 2명이서 내린 첫 번째 결론이, 오신 분 자기가 무언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도무지 안 믿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밖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차이가 있더라. 내가 아는 저 사람이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세상에서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크게 세 가지였는데, 3번은 기독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좀 빼고, 첫 번째, 자신이 기대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복을 바라는 기복의 마음은 다 같지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복의 정의와 그분이 기대하고 있는 또 정의하는 복의 정의가 다른 것이었겠죠. 기대하는 어떤 것. 또 사람들마다 인내의 크기가 달라서 무엇인가 있으면 그걸 더 기다리는 그런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내용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였는데요. 이게 좀 분석이, 저희 두 목사가 분석한 게 좀 복잡합니다. 뭐가 안 믿길까? 안 믿기는 내용이 무엇일까? 또 이들이 무엇을 믿기 위해 기대했을까? 뭘 믿기 위해 기대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와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과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또한 예수를 떠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임을 한번 묵상을 해서 진리이신 예수를 떠나지 않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한번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께서 오병이어도 보이시고 바다도 걸어오시면서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참 생명의 의미를 보여주시고 또 동시에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셨는데요.
무리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떡만을 바라였고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진리의 말씀을 거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 무리는 예수의 이적을 보고도 그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도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60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도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참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가 있고 일반 무리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한 명이시고 무리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한 혹은 삶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질문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갈까라고 하면 제자들 찾아가는 게 낫겠죠. 제자들은 수가 그래도 좀 되니까. 제자들 찾아가서 베드로님,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당연히 물을 수 있겠죠. 근데 제자들도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느냐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아느냐라고 일반인이 목사님 찾아오셔서 물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없어집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나 신학 서적 많이 읽어서 누군가가 와서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의 주요 진리는 무엇이냐 물으면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그냥 줄줄줄줄 할 수 있겠다라는 시절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가 와서 질문의 깊이도 깊어지고 하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한들 저도 어려운 내용은 저도 저희의 선배들 목사님들에게 더 공부를 하신 분들, 더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지만 모르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대답을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제자들도 오늘 본문이 그렇죠. 이 말씀은 어렵다. 앞에 말씀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 전에 저희가 드렸던 성찬식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로 먹는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고 또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을 알지요. 조금 알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을 해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죽으시는, 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어렵다는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스클레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뜻이 거칠게 말라있다 였습니다. 어렵다라는 게 아니고 거칠게 말라있다라는 뜻인데 당시에 이 말은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쾌하여 참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쾌하여 참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렵다를 넘어서 불쾌해서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어렵다라는 것은 지적인 문제죠. 지식의 문제일 수 있고 더 깊이 나가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감정이 하나 포함됩니다. 불쾌하여 견딜 수가 없다. 마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면 불쾌하죠. 제가 기독교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불교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의 취향을 가진 사람에게 성경에서 동성애는 이렇게 정의하고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불쾌해할 것 같습니다. 또 가정학대를 받고 자란 이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해 준다면 아마 공감을 하거나 동의를 얻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이 무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뭘까요?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혹은 불쾌해하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표현은 자주 나옵니다. 걸림이 되느냐, 길 가운데 장애물을 놓다라는 뜻이거든요.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인이 믿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믿어야 할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성경을 배우고 있어도요, 사람은 본인이 듣고 싶은 것,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믿어야 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진리인데 오히려 무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불신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무리들은 전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 그 율법의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결국 증언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체계를, 율법의 체계를 사실은 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싶지도 않은, 그러나 규율로 내려와 있길래 그 삶의 태도를, 그 내용을 그냥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새로운 생명은 나로 인해서 나를 먹을 때라고 하니 문자적으로 이해만 한다면 식인의 풍습이죠.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불쾌한 말입니다. 나를 먹으라라는 그 문자적 표현이죠.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일반 백성들 이해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걸림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죠. 지금 예수께서는 메시아의 숱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무리에게. 그럼에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떠나가는 무리가 많지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무리와 제자들의 공통점은 둘 다 본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무리와 제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시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개인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 삶에 어떤 실익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증거들을
무시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께서는 그 증거를 직접 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한 말은 그분의 선포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시죠.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서 정의된 신앙과 믿음이 옳은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옳은 것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은 말이 있다. 어떤 것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여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그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외의 것은 진리가 될 수 없고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64절에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어떤 자들일까 하면 결국 예수를 떠난 자들인데요. 왜 예수를 떠났냐라고 했을 때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구약에서 준 그 내용들을 지키며 살고 있다 생각하는 이들에게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하고 나를 믿어야 한다는 예수의 말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바꾸고 싶지 않았죠. 자신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득도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에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들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65절에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유대인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이것을 잘 지키면 진리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예수는 그 율법의 완성이 자신이라고 선포를 하시고 또 자신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 자체가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 자체가 율법이시죠. 선택되었으나 모두 다 예수께로 오지 못하는,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선택의 대상이 되었으나 예수께 오는 사람은 그 수가 적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66절을 보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는 참 제자와 그리고 떠나가는 무리를 지금 구분하시는데요. 육신의 만나를 위해 따르는지 아니면 생명의 떡을 위해 따르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떠나가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생명과 진리 그 자체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떠나가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원뜻이 너희도 가버리기를 원하지 않느냐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 있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과 소망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떠날 것이냐? 아니면 나와 같이 있을 것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69절에는 예수를 믿고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두 절에서 떠나간 무리들과 남은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묵상을 했습니다. 아까 무리와 제자들 다 공통점은 있었죠. 본인들이 택정받은 민족이었다. 또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든 증거를 직접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하였을 때 69절에 예수를 믿고 알았나이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것을 결국 믿었고 알았다는 얘기인데, 알고 믿었나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제가 이건 제가 이해가 됐으니까 믿겠습니다 가 아니라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로 고백을 합니다. 이래서 어렵더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영역을 믿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떠나가신 다시 오시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왜 무엇이 안 믿깁니까? 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깊이 더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눈에 보였다면 이거 조금 믿어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을 때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떠나지 않는 이들의 특징은 먼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도 아주 제가 불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안 믿기는 것을 믿고 시작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숱한 증거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기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삶의 변화가 두렵고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우리는 아주 더디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로 삶이 바뀌고 있는 이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더 착해진 것 같다, 좋아진 것 같다. 글쎄요, 표가 별로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먼저 믿고 믿으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인생과 삶의 모든 증거, 성경 속에서의 모든 증거가 다시 나에게 사실로서, 진실로서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삶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 또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의 곁에서 이 모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